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우리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징계가 임할 때에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뭔가 찔림이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이들이 그 엄청난 징계에도 불구하고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징계가 임하는데 그들이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완악해집니다. 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순수하게 아주 정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미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믿고 있다.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주 굳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 이상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순순히 따라옵니까? 순순히 따라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라. 오히려 더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더 내가 그렇게 하는 말에 더 완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라고. 그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때 포기할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 에이 그래 내버려 두자 라고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1장의 말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0장의 말씀과 11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목이 곧은 그러한 백성들, 더 완악한 심령들이에요. 더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해야 할 것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먹고, 두루마리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장을 해서 다시 그 완악한 백성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 말씀을 전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저 완악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바로 전하는 것이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내 개인의 유익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더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어요.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내가 유익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유는 내 삶의 유익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21장의 말씀도 이 질문,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거기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것은 이 고든 장대를 이야기하는 고든 장대.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은 이때 당시는 지금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진 거죠. 2000년 전의 상황인 거예요. 그 고든 장대로 뭘 하냐면 측량하려고 하는 거예요. 측량. 지금처럼 뭐 시대가 좋으니까 측량할 때 다 뭐 이렇게 보잖아요. 뭐 레이저로 봐서 딱 찍으면 몇 메다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뭐 줄이라고 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측량할 때 고든 작대기 가지고 삐뚤삐뚤된 작대기가 아니라 고든 작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측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측량할 때 쓰는 측량자를 의미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측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측량하죠. 언제 측량합니까? 측량을 해봤어야 알지. 집 지을 때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측량. 왜 측량합니까? 그냥 하지요. 뭐 저 나라에서 측량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지 뭘. 측량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막 그래. 근데 측량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가 집을 짓는데 먼저 측량하는 것은 그 내 땅 안에 집을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남의 땅에 집을 짓는데 그 경계에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측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여기 안에다가 내가 이런 집을 지을 거야. 여기는 내 구역이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측량을 한다. 그래서 줄을 띄워놓잖아요. 말뚝을 박아 놓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측량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마감을 전제로 쓰는 그러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제 이 옷을 양복을 맞추잖아요. 양복집에 가서 요새는 다 뭐 그냥 기성복으로 다 사서 그렇게 입는데 다 양복점에 가서 재단을 하고 그래 양복을 이렇게 맞춰서 입습니다. 양복점에서 맨 처음에 그 재단사가 치수를 딱 재죠. 위아래 치수 재고 장의 길이 재고 팔뚝 길이 재고 맞아요. 그런 다음에 뭐 한 일주일, 2주일 가고 다시 가봉을 하고
잘 맞았나 안 맞았나? 그런 다음에 가봉을 한 다음에 완성된 그러한 옷을 주게 되지요. 그런데도 좀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또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뭐 그렇진 않아요. 아주 잘 나오니까 기성복들이. 여러분, 그 양복점에서 치수를 재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치수를 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 사도에게 성전을 보여주면서 야, 측량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왜 측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측량한 것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그 측량한 그 안에는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요한 사도에게 측량하라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 군데를 측량하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어디? 하나님의 성전과. 잘 기억하세요. 어디를 측량하라고? 성전과. 두 번째는 어디를 또 측량하라고 얘기합니까? 예, 성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 가장 중요한 제물을 드리는 그 곳,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제단이죠. 제단. 여기로 따진다면 지금 여기 이 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죠? 성전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 제단은 바로 여기. 그리고 또 하나 측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지.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측량하라.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단은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측량할 수 있어요? 키는 측량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마음을 측량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아유, 빨리 끝냈으면 좋은데. 이러한 마음으로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 저쪽 동네에. 예. 그 마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측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심령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이 곧은 자를 가지고 측량해.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측량한 성전, 내가 측량한 이 제단, 내가 측량한 예배하는 자들을 누가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측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요한 사도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때가 언제냐 하면 이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그가 고난받다가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저 아주 외딴 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로마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그러한 때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냐면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원형 경기장 안에서 던져졌어요. 던져지게 되면 맹수를 풀었어요. 사자를 풀고. 그러니까 맹수들이 이 짐승의 탈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가서 잡겠지. 양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네로 황제 때에는 자기가 로마 시내를 불태웠으면서도 누가 그걸 불태웠다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웁니까? 기독교인들이 불태웠다라고 해서 방화범으로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그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한 사도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성전을 측량해. 제단을 측량해.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그렇게 교회는 나오지 않고 성전에 나오지 않고 저 바깥에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예배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측량을 하는데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1절에는 측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2절에는 측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어디를 측량하지 말라고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성전은 측량하고 성전 제단은 측량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측량하라.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울타리가 없으니까 교회들은 울타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집이 있고 마당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담벼락이 있고. 그런데 담을 쳐 놓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성막도요, 문을 열면 뜰이 있지요, 뜰. 그 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에요.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이 성전과 지성소에 거기는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측량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성전 바깥 마당을 밖으로 던져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성전 바깥 마당과 세상의 경계벽을 허물어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교회야, 우리 집이야라고 그 경계선에 무엇을 설치해요? 담을 설치하잖아, 담. 할렐루야. 우리 담이 없죠. 우리는 다 아파트에 사니까. 담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담. 그리고 그 안에다가 마당이 있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집 들어오기 전에 마당 거쳐서 들어오잖아.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그 집 안에는 측량을 하는 거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측량하는 거야. 그런데 그 경계선의 이 담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헐어버려라라고 하는
원문의 말을 그 직역을 하면 헐어버려라. 그래서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짓밟게 되는데 몇 달 동안? 42달 동안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담을 헐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막 하다 보면 그 성전 안까지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데 42달 한시적인 기간을 이야기. 영원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42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한시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보면 어떤 성도들이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고난이 그분에게 한꺼번에 몰려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면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잘 믿으면 잘 되어야 되는데 복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 속 지난번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은 현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질 때 그때 내 입에서는 쓰지만 내 입에서는 달지만 내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쓴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정말 그래야지 너무 좋다 감사가 되고 막 그러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승진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험에서 불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병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시적인 기간이에요.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이거는 나중에 또 영적으로 더 말씀을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42달. 영원히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42달 동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측량하라고 하신 그 성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를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인데 굵은 배옷 두 증인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속뜻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기서 1260일은요 달수로 얘기한다면 42달. 42달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앞절에서 나왔잖아요. 42달이 날로 계산하면 1260일인 거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말. 42달 동안 이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1260일 동안. 그 1260일 동안 우리 두 증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간 동안 예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언은 누가 하느냐 하면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 예언이 바로 그들이 가진 사명인데, 구약의 선지서들이 다 예언의 그러한 사명자들 아닙니까? 그 사명을 감당한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바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4절에서부터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의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3절에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두 증인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증인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잘 들으세요. 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두 증인은 주님 앞에 서 있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감람나무와 촛대 그 사이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의 의미를 이야기했어요. 2라고 하는 숫자는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을 의미한다.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을 쓸 때 한 사람이 증인을 쓰게 되면 효력이 없어요. 증인을 쓸 때는 최소한 두 사람이 증인을 서야만 되는, 그래야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2라고 하는 것은 증인.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 전하러 내보낼 때 두 명씩 짝을 지어 내보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야, 그 말 맞아, 내가 증인이야, 나 봤어, 그래야 그 말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감람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감람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잘 따라오시죠? 촛대라고 하는 것, 두 촛대는 두 개의 촛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촛대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감람나무가 뭐고 촛대가 뭐냐?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쓰는 전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감람나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감람나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감람나무로 비유할 수가 있다. 우리에게 감람나무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요, 감람나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감람나무, 하나님의 백성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요. 그럼 촛대는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촛대는 곧 교회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촛대가 바로 뭐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두 촛대라고 얘기했으니까 교회는 무엇을 감당하는 것이다?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두 증인은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증인은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서 오늘 이 두 증인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방에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는 모세이고 하나는 엘리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아졌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비가 쏟아지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6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세도 여러분 출애굽하게 될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나일 강을 피로 변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바로 6절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들 모세와 엘리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 두 증인의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감당해야 된다? 모세가? 엘리야가? 누가? 우리가. 누가?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속적인 가치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두 증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 향해서,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뭡니까? 무엇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 것은 내 유익,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허락된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